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44장은 1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43장에서 애굽으로 도망간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전에도 살고 있었을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지방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이전에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나기보다는 이제 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애굽으로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향한 더 집중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지도를 보면서 이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네. 네. 자, 지도에 보시면 자, 4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믹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믹돌은 이제 여기 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초입쯤에 있는 이집트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 믹돌이고요. 그리고 다바네스는 그 옆에 있는 곳이 이제 다바네스입니다. 여기 다바네스. 그리고 놉은 여기 멤피스라고도 불리는 곳이 이제 놉이고요. 바드로스는 이 아주 아래 애굽에서도 남쪽 끝쪽에 있는 곳이 바드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피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중에 바드로스까지 저 멀리까지 이제 그 애굽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이들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도망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전체를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지,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지게 됐는지, 함락되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또한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8절에도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이 강하다 생각하여서 그 애굽 신들을 섬기고 그 애굽의 신들을 분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애굽의
피하여 내려가서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합니다.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신다는 것이죠. 1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다.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15절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예전에 우상을 섬기던 대로 우리가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죠? 애굽 땅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그 전제를 드리는 것, 그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는 것, 그것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전에 자신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1월 성신, 그 별자리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럴 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때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여왕이 자신들을 지켜준다 생각하고 그 하늘의 여왕에게 그 분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이야기하죠. 중간에 보면 그것을 패한 후에,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패한 후에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들은 분석한 거예요.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그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별자리, 또 해와 달과 이런 천체를 가지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분향할 때 안전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했던 것을 누가 패했는가 하면 이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유다의 왕들의 그 선조가 되겠죠. 요시야 왕 때. 보시면 지금 여호야김이라든가 시드기야 왕, 이제 이런 왕들의 아버지가 되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1월 성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못하게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18절의 이야기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패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그들은 잘못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분향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 하늘의 여왕을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늘의 여왕, 그 별자리를 상징하는 그 별을 상징하는 과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제사하고 이제 이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 7장 18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도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서 제사해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진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별들을
그것을 분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절부터는 예레미야도 또한 이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 모든 여인에게 말하면서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5절 끝에 보면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한다면 27절 끝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제 아기가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뭐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뜨거운 거니까 만지지 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만지려고 할 때, 그럼 어디 한번 만져봐 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만져서 뜨거움을 느끼고 다시는 안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한번 해봐라. 그것을 했을 때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말하죠.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하나님 말이 이루어질 것이죠. 당연히.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의 바로인 호브라도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왕인 이 호브라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도 보면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애굽에서 군대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보시면 37장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군대를 후퇴시켰던 이 바로의 군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애굽의 왕이었던 호브라의 군대이죠. 그래서 그가 와서 마치 시드기야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남유다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호브라 왕도 나중에 쿠데타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 결국 그의 왕조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45장은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요야김 넷째 해에 있었던 이 바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요야김 넷째 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25장에서도 처음에 이제 요야김 넷째 해라는 말이 나왔었고, 36장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36장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 36장에서 예레미야가 이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하죠. 그리고 바룩이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낭독하고 그 사람들이 듣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그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듣게 되고, 이 바룩이 쓴 이 기록물,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읽을 때에 이제 그것을 이 여호야김 왕이 다 찢어서 불태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룩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바룩을 향하여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1절에 보면 요야김 넷째 해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이게 36장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바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기록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했지만 3절에 보면 이 바룩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 바룩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뭔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바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탄식하게 되고 피곤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향하여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4절부터 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4절 중간쯤 보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그래서 온 땅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앞으로 내리게 될 텐데 너에게는 생명을 노량물처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 이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건 어쩌면 이 남유다가 거의 타락해 가고 있고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바룩이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슬픔을 더 겪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룩은 더 큰 슬픔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룩은 아마 하나님께 구했겠죠. 하나님,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바벨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이 몰락하게 해주시고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그는 구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심판은 결정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이 바룩에게만큼은 생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어지는 46장부터 마지막 52장을 뺀 51장, 그 앞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열방을 향한, 이방 나라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죠. 46장, 그 중에서 이제 46장은 가장 먼저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46장을 볼까요? 46장에 보면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2절에 보면 애굽에 관하여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왕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이제 그 애굽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이 애굽의 사방에 그들이 용사이고 그들이 뭐 많은 큰 군대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의 사방에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제 둘러쳐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 중간쯤 보면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이 북쪽에서 이 바벨론과 이제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심판을 하셔서 애굽의 군대가 패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8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이 애굽이 자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자, 땅을 덮고 있는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내가 멸해야지. 내가 그러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말하죠.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느니라. 아무리 애굽 군대가 강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시면 얼마든지 그들 또한 이렇게 나약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너무나 강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고 우리가 나서서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 애굽을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말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것이다. 그 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 우리가 44장에서 처음에 보았던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서 살던 지역들이죠.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14절 끝에 보면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이제 바벨론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애굽까지 들어와서 그들은 결국 이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끝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셔서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애굽 또한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24절 말합니다.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북쪽 백성 바벨론을 말하죠. 그래서 26절 끝쪽에 보면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는데, 이 이야기는 그 앞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전쟁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이 애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향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다시 되도록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멸하고 파멸시키고 진멸시키고 없애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을 다시 징계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남유다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흩어져 있는 너희를 다시 내가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41장에서도 보았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함께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또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불러 모아서 너희를 다시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으긴 하지만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결국 멸망은 아니죠. 그들을 다시 새롭게 고치기 위한 징계입니다. 지금 이제 이 주변국들의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 남유다, 그렇죠? 이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 이 밑쪽에, 아래쪽이 이제 에돔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압, 암몬이 있고, 암몬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암몬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구해냈던 이야기 나왔죠. 이스마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갔던 이야기,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가 있죠. 그리고 이 유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의 연안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이 이제 애굽이 됩니다. 애굽이 되는데, 지금 46장에서 이제 애굽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47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47장 말씀 보면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집트, 애굽의 왕이 이제 올라와서 이 가사를 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라는 곳에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 여호야김 4년, 그때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면서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이 이 블레셋으로 아직 오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바벨론을 연상하셔야 되는데, 바벨론이 이제 와서 이 성읍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휩쓸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애굽에서 이제 이 블레셋으로 올라오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장차 바벨론이 와서 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가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내용과, 또 아스글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가사, 아스글론 이런 곳들은 이 블레셋이 여러 가지 이제 부족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그 가운데 이 가사라는 곳이 있었고 아스글론도 있었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8장은 상당히 길지요. 48장은 47절까지 있는 긴 장입니다. 이 긴 장이 누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모압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압은 지도에서 또 보시면 네, 지금 이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 오른쪽,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오른쪽에 보면 모압이 있죠. 암몬 밑에 모압 족속이 있고요. 모압이 있고 지금 이 첫 번째로 46장에서 애굽을 향해 주셨던 말씀, 블레셋은 47장이죠. 47장. 그리고 모압은 이제 48장. 자, 이렇게 모압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중간에 보면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그리고 기랴다임, 그리고 1절 뒷부분 보면 미스갑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게 다 뭔가 하면 모압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모압의 도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점령을 당하고 파괴되고 수치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압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2절에도 보면 헤스본이라는 곳이 나오고 2절 끝쪽에 보면 만멘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호로나임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모압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파멸을 당하게 되고 황폐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 이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7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래서 정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뢰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하고 있는 업적과 그들이 모은 그동안의 보물, 이 모압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도 뛰어난 나라였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업적과 보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의뢰하였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이제 7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모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이 그모스를 섬기면서 그들은 이신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중간에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모압은 그렇게 폐허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모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들이 젊은 시절, 그러니까 모압은 원래부터 평안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 의해서 점령당하지도 않았고 포로가 되지도 않았던 곳.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 우리는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모스라는 이방 신을 섬기고 그렇게 온갖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들이 말합니다. 14절에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자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 적이 없어. 우리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우리는 어느 나라에게도 침범을 당한 적이 없어. 라고 이제 자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17절에 뒷부분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막대기. 그들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 막대기였는지, 아름다운 지팡이였는지, 하지만 그것이 부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부러뜨립니까? 하나님이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모압의 도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8절에도 디본이라는 곳이 나오고 19절에 아로엘이라는 곳이 나와서 이런 여러 도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그들이 멸망하고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그들이 자신하고 있던 그 위용을 나타내는 뿔, 그리고 자신들의 강함을 나타내던 그 팔, 그런 것들이 다 부러지고 꺾여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말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심판의 잔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고 취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숙여지지 않아요. 온전히 그들은 자신만만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 교만함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겁니다. 29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들이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한테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고 우리의 방법대로 제사하면 되고 우리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우리는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은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30절에 그래서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그거 다 없어질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이 모압을 향해서 참 안타까움을 갖고 계십니다. 36절에 말하죠.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피리라는 건, 피리를 분다는 건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에서 불죠. 노래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할 때 피리를 붑니다. 또한 어떤 때 피리를 부는가 하면 슬픈 일이 있을 때 장례식장에서 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리를 불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압을 향하여 모압이 너무 안타까움을 마음 때문에 이 피리 소리와 같이 소리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말씀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압은 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44절 뒷부분의 중간 뒤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나님이 그 멸함을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이 모압 또한 완전히 진멸되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남유다만을 위해서, 남유다와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만 때리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모든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바른 길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열방을 향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고 결국엔 4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그들 또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 벌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기 위함이라면 성경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 지식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 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꺾지 않는 그 교만이 결국 화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걸 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피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그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